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선교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적잖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이어진 얘기를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 지역과 아가야 또 지역을 또 살핀 다음에 로마로 가리라 그래서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 주동자는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은세공업자인데 아마도 우리가 말하면 기업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또 따라서 일하는 직공들과 또 수고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오죽하면 대형 박물관의 문서에도 이 데메드리오가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아데미 여신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양을 작게 만들고 또 여신의 모양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래서 은을 이렇게 도금을 입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기에도 멋져 보이죠. 근데 오가는 관광객이나 참배하는 순례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파는 거예요. 심지어 부적에다가 은을 살짝 입혀가지고도 그렇게 상당히 또 다르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도 팔기도 하고 그러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왔죠. 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데미 여신은 하나님 진짜가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고 가짜다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종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러면 아닌가 봐 안 믿기도 하고 그러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못 견뎌서 크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동을 벌이고 하는데 그 목적은 자신들이 아데미 여신을 잘 섬기기 때문에 또 그 여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경제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경제적인 것, 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득만 생각했지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우매해지고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희들의 일이고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 이런 도덕성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상당히 위선적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실상 이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이 만든 사람들도 아데미 여신이 진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위선적인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위선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냉정함도 잃어버리고 돈에 손해가 오니까 데모대를 좀 만들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없이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크게 데모대가 움직였습니다. 에베소에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연극장이 있는데요. 그 연극장에는 25,000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에 꽉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 데모대의 숫자가 25,000명이나 됐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2000년 전에 이 정도면 뭐 엄청난 소요 사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그래도 오늘 중요한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건 핍박이 있지만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충돌은 일어나지요. 문화적인 충돌, 사상적인 충돌 이런 충돌은 일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갖고 있는 생명력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폭발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얘기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핍박은 계속 반복되는 모양입니다. 불과 한 100년 전인가요?
복음이 건너가는 곳마다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제 지금은 중국에 이제 뭐 선교사가 다 추방됐지만 한 100년 전에는 끊임없이 선교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중에 여자 선교사 중에 모나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 시골로 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보니까 웬 점쟁이가 그렇게 많은지, 아니 뭐 한지 건너 한지 뭐 다 점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점은 가짜다, 점친 것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다, 막 그렇게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점집이 영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와야 그래도 매일 뭐 돈벌이가 되는데 점집이 영업이 안 되니까 이 점쟁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설교하는 거기에다가 막 감자를 확 뿌리면서 양돼지는 가라, 너희 나라로 가라 이러면서 합니다. 다행히 돌을 던지면 막 맞아서 피가 나고 그런가 몰라도 하여튼 감자를 막 확 집어 던졌어요. 뭐 다 한 사람마다 막 다 집어 던지. 그러니까 이거 뭐 좁은 예배당에 뭐 감자가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그랬던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마치고 그렇게 지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충 믿는 사람들, 뭐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듯이 믿는 사람들은 박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경건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 뭐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며칠간 전혀 핍박이 없더래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핍박이 없는 겁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막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그러면서 돌을 하나 확 던지대요. 돌을 다행히 몸에 툭 맞고 떨어지는데 엄청 아팠죠.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툴툴 틀고 일어나고 또 가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핍박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교회사에도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핍박도 함께 따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을 때, 소규모일 때는 별로 핍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끊임없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계속 핍박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계속 복음은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룩처럼 계속 번져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쫙 퍼져나가니까 자신들의 사상이 그렇게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독교인 하면 막 이를 갈면서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은 복음은 끊임없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그런 물리적이거나 충돌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지요. 사실 핍박을 해봐야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실 작은 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든지 마음이 상하게 된다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그러나 크든 작든 어떤 핍박이 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결코 두려워하지 말자. 이 핍박은 멀리에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상해서 신앙생활에 흔들리게 오는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오히려 담대한 자들에게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모나카 선교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가 그 막 확 던졌던 감자를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 집 앞에 그 텃밭에다가 다 이렇게 심었어요. 뭐 땅이 많으니까.
거기다 심었더니 제법 많이 거두었어요. 상당히 감자가 막 많이 열려가지고 그걸 다 집집마다 가고 이게 나눠주면서 당신들이 나한테 감자를 이렇게 던졌는데 제가 이걸 심어서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주고 하니까 기가 질린 거죠.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제 점쟁이 하는 걸 나는 그만두려겠다 이러면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일단 수입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게 점쟁이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니까 점쟁이가 나가서 점쟁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 나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핍박이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자존심 상하거나 열받거나 하지 말고 담담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 내가 제대로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충 믿으면 그러한 일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에 쭉 보면서 이 에베소에 일어난 이런 일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앙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